2019년에 부족하지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학회에서 제가 이 4차 산업 AI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응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제가 발표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제 전공은 아니지만 역사 가운데 산업혁명의 시기는 굉장히 교회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미국에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요. 2차 산업혁명이 19세기 중반에 있기 직전에 한 5년, 10년,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산업혁명이 있기 직전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1969년 혹은 70년 정도에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영화도 나왔지만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아주 젊은이들 가운데 강력한 역적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부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1차 대각성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미국 역사에 획을 그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부흥론이라는 책에 보면 부흥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흥은 성경 시대만 있었지 지금 시대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전면적 거부의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은사적인 집회나 열광주의적인 그런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라는 조건적 부흥설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에드워즈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흥을 주신다는 주권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주저하지 않고 저는 리바이벌, 오늘 6장 2절에 나오는 하야, 부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여러분 읽고,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14장의 말씀을 또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아멘. 호세아 시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둔 거대한 위기의 파도에 앞둔 위기가 많이 오고 있죠. 이제 많은 사회를 바꾸고 있고 교육계를 바꾸고 있고 지금 많은 것이 2, 3년 안에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2023년 1월, 2월에 이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실 AI거든요. AI가 이제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합니다.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이 세 가지를 묶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멀리 있을 줄 알았는데 2023년에 제가 작년 12월부터 제가 학교 10년 교사학을 마치고 제가 이제 사바티컬 뭐라고 하죠 한국에 안식년을 제가 미국 시카고와 일리노이에서 보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AI가 챗GPT, 젊은이들은 알고 챗GPT가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이제 공개되면서 이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챗GPT 3.0까지는 그래도 좀 인간보다 못하다 생각이 드는데 3.5가 출시됐을 때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을 제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구글을 중심으로 인간의 빅데이터라 그러죠. 많은 지식들이 인터넷에 쌓인 것을 pre-trained, GPT니까 이제 pre-trained transformative, 그러니까 사전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얘는 이제 실시간으로는 지식을 가질 수는 없는데 그동안에 쌓여왔던 수많은 지식들, 수천, 수만, 수백 건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이 등장하니까 제가 미국 유학생 사역을 했습니다만 미국 변호사 시험이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공부를 하겠죠. 근데 미국 변호사 시험에 상위 10% 정도의 실력으로 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의 학교를 이제 폴리티컬 사이언스, 미국 정치 외교학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제 끝났어요. 왜? 했더니 전문 영역에 질문을 하면 단 20초에서 30초 만에 자기의 우리가 전문 영역의 질문에 얘가 답을 딱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책이 등장했고 이제 인간은 잉여 인간이 되고 필요 없는 인간이 되고 또 돈을 주긴 합니다. 그런 사회로 가게 됐을 경우에 사회가 돈을 주고 생존만 하고 인간이 생존과 유희만 하고 산업은 AI가 주도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8월에 복귀를 했는데 조금 빨리 실제로 이제 한국에 여기 이제 의사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도 AI가 더 이제 인간 의사보다 더 이제 신뢰를 받고 미국도 많은 수술을 AI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인데요. 교수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AI에서 첫 번째로 이제 대체될 직업이 의사와 교수와 변호사예요. 지식층이니까. 오히려 노동계층은 오랫동안 갑니다. 프레카테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학에서 이제 빅데이터로 조사해 보니까 2070년 혹은 80년이 되면 0.01%의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이 AI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99.99%의 인간은 프레카테리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계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전 감기를 나았긴 했는데 굉장히 이번에 감기가 독해서 제가 아직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차 산업의 핵심을 제가 정리해보면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입니다. 양극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0.1%, 0.01%의 사람이 수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나 지금 신문에 나온 사람들이 미국의 대부분의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생겨나고요. 호모 데우스가 등장해서 인간이 호모 데우스, 호모 인간, 데우스 신. 그래서 AI와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이 신의 존재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이 종교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2002년에는 이제 메타버스, 우리 한국말로 메타버스. 제가 이걸 어느 교회에 있던 어느 권사님이 그 버스는 무슨 버스냐. 전혀 모르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인데 이제 가상 공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벌고 심지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수많은 로블록스 아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저희 딸도 로블록스에 자기 세계를 구축해 놨어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조심하십시오. 가끔 크레딧 카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 세계에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 거기서 자신의 말하자면 지금 세계, 이 현실 세계에는 자기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루저가 되는데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 꿈을 실현하는 이런 가상 세계 메타버스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메타버스와 챗GPT가 합쳐지고요. 제가 이걸 굉장히 이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세미나에서 얘기했더니 국민일보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이제 스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영국 BBC 아세요? 전 세계 미국 CNN과 함께 세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이제 방송인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 BBC에서 이 AI와 챗GPT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인터뷰를 하고 싶던데 제가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미국과 영국과 이런 선진국들도 불안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없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는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저는 기독교 학자고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일반 학자들이 있는데 저에게 질문하냐 그랬더니, 지금 대통령 4차 산업혁명위원회든지 또 미국의 백악관도 이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윤리적인 기준이 이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와 호세아 시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른 듯 하면서도 호세아 시대는 혼합주의 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언제요? 이따가 말씀드리겠다시피 자신들이 농사를 할 때, 농사를 시작할 때 비가 필요하죠. 이걸 이른비라 그러는데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평소에는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하기, 하베스트 타임이 오면 이제 다시 바알과 아세라에 가서 또 비가 필요합니다. 추수를 하기 전에는 늦은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필요하다면 다른 종교도 섬기는 싱크레티즘이라고 하는데 혼합주의적 종교가 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핵심 뭐냐면 호세아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따가 3절에 나오지만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단순한 어떤 knowledge,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단어가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호세아 시대처럼, 지금 시대처럼 계약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계약 동거 들어보셨습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1년 계약적으로 동거해보고 결혼을 결정한, 어느 교회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딸에게 계약 동거를 권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계약 결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약을 맺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계약 직업도 있습니다. 계약직은 대부분 1년이나 2년 되기 전에 딱 열심히 일해도 딱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2년을 넘어가는 순간 종신직이 되기 때문에. 계약직, 계약결혼, 계약동거, 계약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속에 있습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약관계는 언제든지 캔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의 조건들도 어떤 주종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어떤 주종관계, 그래서 이 종은 절대 주인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 1절에 오라,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가란 말이 오늘 7번 나옵니다. 언약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성가대 혹시 제 말씀 주제를 알고 곡을 정하신 겁니까? 와, 오늘 제가 은혜를 일단 오늘 설교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성가대 찬양이 오늘 말씀이 정확한 이 말씀을 담은 찬양을 해서 제가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돌아가자라는 말은 명령이보다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라라는 명령을 쓰고 그 다음에 돌아가자, 이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슈브로 되죠. 슈브 들어보셨죠? 슈브란 말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슈브란 말은 이제 마음을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될 때 그 길을 완전히 돌아서 유턴하는 것이 슈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할까요? 14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슈브. 자, 오늘 첫 번째 부흥의 성경적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고 우리를 소성시키시는 것이고, 부흥은 우리를 다시 한번 소성케 되는 것이 부흥하야인데요, 그걸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이지만 우리가 칼빈주의나 우리가 이 장로교회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믿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과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부흥의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임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가서 이걸 이제 신약의 표현은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단어 여러분 싫어하시죠? 회개란 단어를 우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우상의 문제가 나오는데 아수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정치적 우상이죠. 또 아까 말한 바알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닌 계약을 맺는 건 거의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이죠. 얻어낸다 하면 끝이에요. 그게 계약 관계라 말씀드렸죠. 그 뉴욕 맨하탄에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 2023년에 되게 일이 많았어요. 2023년에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에서 이제 센터 처치, 그 리디머 처치를 개척한 교회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에 가보시면 42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굉장히 세계의 금융이 모이는 그 맨하탄 한가운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주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제가 갔을 때 설교가 1시간이 넘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의 우상, 성적 우상, 주술의 우상, political idol, 그러니까 정치적 우상, 사상과 어떤 종교의 우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 내가 어떤 스펙이라는 내가 어디 나왔는지, 내가 어느 직업이 있는지,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철학 우상, 문화의 우상, 심지어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통제의 우상, 그러니까 한 20여가지 우상을 분별하시면서 이 우상,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Counterfeit Gods. 혹시 목사님하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번역이 돼서 거짓 신들의 세상, 뭐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호세아 시대처럼 counterfeit이라는 게 영어도 무슨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거죠. 예, counterfeit, 우리를 속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와야 되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상에 가서 남녀가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감동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하면서 내리는 것이 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주술적이죠. 근데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주술적이고 계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시면 1절에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갈 때 14장에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딱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열광주의나 굉장히 이제 기도도 필요하지만 마치 은사적으로 막 열광적으로 그런데 집회 가보셨습니까? 그런 특징이 뭐냐 하면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말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안디옥 교회 들어보니까 목사님하고 프리셉트나 성경부 열심히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그 위에 정말 부흥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반응,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그랬어요. 이 소성이라는 단어가 오늘 2절에 나오는 살리신다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야가 구약에 한 12번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네, 아시면서 모른 척하고 계시죠.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박국 3장 2절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제가 교회를 글쎄요 한 500교회를 제가 가본 것 같은데요. 교회마다 이 표를 붙여놨는데 가장 많은 표 1번이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거기 부흥이란 단어가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두 번 이 살린다 혹은 하박국 3절에 부흥케 하다 혹은 이사야 57장 15절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란 단어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하야는 12번 이상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부흥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반역하고자 하는 그 영, 우상을 섬기는 그 영을 내가 고치고 치료해서 너희 안에 새 영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미 우리는 그 새 언약이 성취되었죠. 예수님에서 fulfill, 성취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라. 이게 전부 수동태예요. 신약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 없냐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으로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영어로 being renewed,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한 번 소성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 번 영혼이 소성된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마음을 소성케 하신 그 부흥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과 전혀 없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들이나 오늘날 청년들 집회도 제가 섬기고 있지만 오늘날 이 MZ세대, 요즘 뭐 MZ 오메가도 등장했다 그런. 이제 돌다가 이제 알파, 이제 베타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MZ 세대나 뭐 오메가 세대인지 뭐 모르겠지만 새로운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호세아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 오늘 말씀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첫 번째 논리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오늘 핵심은 2절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그 의학 드라마, 저는 바빠서 그런 걸 볼 시간은 없는데 제가 이제 방학이 하면 저희 가족끼리 한 번 방학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몰아보기 아십니까? 몰아보기. 예, 그래서 한 이틀 동안 그냥 딱 몰아서 이제 하나를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만 하시는 분이신데 이 드라마는 꼭 보셔야 되는데 제가 왜냐하면 그 드라마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오늘 호세서의 가장 중요한 이 표가 나와요.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어떤 중요한 아주 시리어스한 병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해도 살아날 확률이 별로 없는 환자를 두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열어봐야 살아날 확률도 얼마 없고 수술비는 많이 나오고 가난한 집안이고 그러니까 그냥 닫읍시다. 그때 그 김사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감동이 오지만 6장 2절이 생각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그 드라마지만 실제로 어떤 그 의사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말 저도 이제 수술을 해봤지만 굉장히 중병에 걸려서 특별히 심장 같은 경우는 빨리 가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30분 여기도 의사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명의를 조사해봤어요. 각 분야에 대장암 명의, 그다음 위장암 명의, 심장의 명의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의를 연구해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뭐 다 의사들은 뛰어난 의사들이겠죠. 근데 특징이 이 환자를 정말 사랑하고 이 환자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의사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명의도 우리나라의 그 스텐트, 심장 스텐트 수술의 명의가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거의 이제 현대 아산에서 은퇴하셨고 박모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좀 젊은 분인데 현대 아산에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명의한테 찾아가겠죠.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이런 최고의 명의신데 왜 아수를 의지하고 왜 바알과 아세라한테 너희들을 치료해달라 그러고 왜 때로는 이집트 가서 너희들의 이 치료를 맡기고 왜 그렇게 하냐. 4절에 에브라임아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반문하고 이제 두 번씩이나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랴. 여러분 하나님이 6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도로 낫게 해주신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들어보셨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엑소더스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물이 없다가 얼마나 물을 만나서 반가웠겠어요. 그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야. 마라, 쓴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회복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the Jehovah Rapha.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깊이 다가온 게 뭐냐면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흥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라파,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제 사이콜로지 쪽은 제 전공이 아니지만 제가 사역하고 또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이민교회와 뭐 또 유학생들 또 한국에 사역하다 보면 요즘에 안타깝지만 이런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인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소년들도 그렇고 요즘 그런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제가 저희 학교에도 보스턴 대학에서 사이콜로지라는 교수님 계신데 또 제가 전문가들 물어보면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냐 제가 물어봐요. 치료할 수 없어요. 약을 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상담도 해주고 좀 좋아지기도 약을 주면 사람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무력해지죠. 그래서 요즘 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마음의 문제로 고생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신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언제예요? 호세아 시대 아니에요. 언제죠? 광야는 차라리 나았어요. 왜냐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이 깨트려지니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관계를 리뉴, 새롭게 하시죠.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다른 언약으로 번역하면 결혼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광야가 실제 신혼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 말씀해 주죠. 근데 시내산 언약도 가나안 땅에 가서 깨트려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받질 못해요. 다른 데 가면.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다른 데서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트려도 제가 계약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 언약을 깨트려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에 반역을 고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계속 배반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반역을 고치고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기. 반역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관계도 언약을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대 근동이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은 항상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언약을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깨트리면 언약이 파기됩니다. 모든 고대 근동의 언약은 파기가 돼요. 파기라는 뜻 아시죠? 언약이 캔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치유하심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아브라함 언약 깨트렸죠. 시내산 언약 깨트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야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나의 자녀가 되라.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언약을 갱신하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왜 죽으시냐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그 다윗 언약도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제가 읽었지만 호세아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호세아와 이름이 같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이 호세아 뜻이 무엇입니까? God will save you.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의 그 왕이 통치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남유다를 향해서 하박국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수년 내라는 것은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구나. 이걸 언약적인 징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징계해요. 오늘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두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수년 내란 뜻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2절에 이틀 후에,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해서 바벨론 혹은 아수르의 2년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살려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까 슈브,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슈브인데 11장 8절에 하나님 마음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헤세드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하나님도 슈브를 해요.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요.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의 슬레이브, 그냥 포로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막 긍휼이 막 불붙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제 학교에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때가 뭐냐면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막 반역하는 사람들을 보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없냐면 긍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소송케 되면 새 영과 새 마음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향한 이 긍휼이 막 마음속에 막 일어납니다. 이건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 바벨론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환상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에스겔 36장에 37장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죠. 살아난다는 게 하야입니다. 47장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소가 보이고 그 성소에 물이 흘러나오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그 한 방울로 시작했던 그 생명수 역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릎에 차고 또 그 허리에 차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그 강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하야,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하야. 여러분 그 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환상이지만 나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울었을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있고 이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살아나리라, 그래서 나온 말이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라파, 고치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하야, 소성케 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세기 넘어서 20세기 초반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제 팬데믹이 사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에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 팬데믹이 얼마나 강력했냐, 스페인 독감을 비롯해서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에 500만 명이 죽었는데, 제가 미국에 집회를 했다가 그 근처에 이제 거기서 스메트롤이라고 하는데 공동묘지를 제가 돌면서 기도하는 게 제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경건해져요. 은혜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보니까 편말에 1904년, 5년 요럴 때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기가 바로 팬데믹이 온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찾다가 아주 웨일즈 지역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모리아라는 교회에서 한 그 자매님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틀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그 팬데믹도 그럴 수 있고 어려운 기간을 지나서 살리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다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자매님이 앞으로 나와서 딱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love Jesus.
with all my heart.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그 작은 교회 예배당에 오늘 말씀처럼 3절의 말씀처럼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the revival rain of revival, 하나님의 부흥의 비가 강력하게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웨일즈에 시작된 1904년의 부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에스겔처럼 희망이 없던 백성이 전 세계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조선이요, 이 한국이 지금 교만하고 이 호세아처럼 너무 경제적 부강하니까 하나님 떠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1904년 이 조선 땅은 나라를 빼앗기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을 보니까 온통 흑암뿐이고 희망이 없는 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웨일즈에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그 부흥의 그 물결이 미국에도 전파되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희망 없는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었던 것은 바로 1904년에 원산에 지금 북한 지역에 그 원산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흥의 시대 때 큰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일어났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내 우상과 나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아까 그 원산에 시작되었던 부흥이 선교사들이 고백해요. 내가 이 조선 백성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다고 선교사가 막 울면서 회개하는 데서 원산의 부흥이 시작되고, 그것이 평양, 지금의 평양에 1907년에 하나님이 또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Rain of Revival, 하나님의 부흥에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흥이 평양에 임하니까, 여러분 아시다 평양이 그 당시에 기생과 타락의 도시였거든요. 정말 타락한 도시였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속이고. 그런데 그 평양이 하나님의 이 부으시는 살리시는 이 부흥이 임하자마자 이 평양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t's kind of Jerusalem, Eastern Jerusalem,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바로 한국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플로리아 에번스라는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해서, 여러분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안식년이 있으면서 참 하나님 주권 같아요. 2월 8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미국도 흔들렸죠. 여러분 그 인류 역사상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올해 2월 8일 날 일어났습니다. 한국도 흔들렸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일어난 지역이 여러분 어디죠?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과 같은 지역입니다. 우연의 일치 같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부흥을 주시고 그 부흥의 불길이 이방에 가서 제일 먼저 이방 지역에 부흥이 났던 곳이 바로 안타키아, 성경에는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 같습니까? 그 안티옥은 지금의 터키 해변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을 안타키아라고 불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명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그것이 복구가 안 됐대요. 제 선교사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그 지역이 사도행전 11장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 시작됐던 부흥의 불길이 이방 지역에 옮겨 붙어서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안타키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결과로 우리가 여러분 얘기하죠. I'm Christian. 우리가 크리스천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 부흥을 경험했던, 살리심을 경험받던 교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티아노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아누스 합쳐지면 아누스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follow,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으로 불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장 영예로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보고 와 진짜 크리스찬이네 라고 얘기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 이거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린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2월 8일 날 지난 그 다음 날 시차니까 거의 같은 날일 수도 있어요. 제가 공부했던 켄터키. 그럼 켄터키가 뭐가 생각나세요? 프라이드 치킨밖에 생각이 안 나요. 회개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이 켄터키 하면 그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켄터키에서 했는데 켄터키가 맞아요. 시골이에요. 근데 그 켄터키가 예전에 흑인들이 그 치킨 같은 걸 좀 이제 모아가지고 먹는 데서 1호점 거기 출발한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켄터키는 하나님의 오늘 부흥, 다시 말하면 아까 말 2차 산업혁명의 그 위기,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오면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사회가 위기에 빠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기처럼. 그때 하나님이 그 켄터키의 또 시골인데 그 켄터키 한 2시간 정도 내려가면 로건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정말 시골이에요. 아직도 스컹크가 살아요 거기는. 근데 그곳에 정말 소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도 없어요. 그 천막, 그래서 텐트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텐트를 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텐트 위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그 부으심이 바로 켄터키의 그 텐트 위에 임했다. 그래서 켄터키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켄터키의 부흥의 불길이 어디로 옮겨 붙었냐 하면 버지니아, 특별히 잘 아시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 불리는 예일 유니버시티, 하버드 유니버시티, 프린스턴, 이런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오늘 한국 교회처럼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본, 죄송해요, 네, 긍휼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도 안 읽어보고 기독교를 욕하는 수많은 반기독교의 사람들이 요즘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한 번만 임하니까 예일대간의 드와이트 무디가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젊은이들의 절반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전 세계 가장 뛰어난 학교인 그 아이비리그라고 들어보셨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바로 그때 부흥을 경험하고 그때 부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리심 받았던 젊은이들이 미국의 지도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각 영역의 지도자가 나와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부흥이 한 번만 임한다면 저는 소원이 없어요. 정말 이번에 저는 2023년이 저에게는 이런 강력한 소원을 부으시는 계기가 됐어요. 지진이 일어났던 그 당일날 하나님이 왜 2월 9일날 켄터키의 작은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예배하다가 바로 2차 대각성이 있었던 바로 켄터키 바로 옆입니다. 여러분 한 작은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예배하다가 오늘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무슨 뜻이에요? 부흥을 경험하고 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치유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경험을 받게 나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언약 관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힘써 여호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흥이만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율법적으로 막 큐티하고 말씀 읽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예배 끝나고 이 친구들이 11명인가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젊은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 18세기 19세기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을 한 번만 우리에게 send us revival,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시편 89편의 고백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기도하는데요. 로마 12장 2절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새벽이 안 올까봐, 아침이 안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 잠이 안 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만큼 확실하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임한다는 뜻을 새벽빛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막 우리마다 카톡을 보내가지고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수업이 중지되고 24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밥도 안 줘요. 알아서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3주 동안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부흥이 많으니까 이 젊은이들이요, 와, 그게 또 유튜브 요즘에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는 거죠. 전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이 이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된 계기가 2월 9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살리시는 이 하야의 부흥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부흥이 일어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때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임하시는 게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비는 누가 준다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존의 문제, 우리 경제의 문제, 우리의 어떤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를 바알과 아세라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생각하면 항상 거기에 굴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려주세요?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면 다른 데 기웃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언약 관계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특징이 아까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와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져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선교와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시면 경제 안 어려운 적 한 번도 없어요. 1차 산업혁명 때도 어려웠고 2차 산업혁명 때도 어려웠고 3차 산업혁명 때도 어려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자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눠져. 그래서 I will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으시죠? 또 하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성케됨을 경험하고 I will live for survival 아니고 I will live for revival,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 호세아 14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고치고 즐거이 사랑하리니, 자 보세요, 레바논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 내는 인생이 됩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멋져요. 황폐한 곳에 한 4m, 6m 딱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합화처럼 필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고요. 감람나무처럼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포도주와,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주와 열매가 많아진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포도주와 열매는 경제적인 부흥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알이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보십시오, 포도주와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 7절에 풍성이 하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경제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삶의 열매, 입술의 열매,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회복과 삶의 예배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기간 동안에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제 인생의 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Not survival, but revival. 하나님, 저는 제 인생 한 바퀴 넘어서 절대 생존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밥 먹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밥벌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밥은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 저는 부흥을 위해 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 적어놨어요. 제가 2006년에 텍사스에서 사역하고 오다가 갑자기 폭풍이 오면서 앞차를 보지 못하다가 제가 약간 내리막길에 한 120km를 달리다가 우리 아내가 스탑 그러는데 이미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그때 ABS가 뭔지를 알았어요. 브레이크가 나눠서 걸려야 되는데 옛날 차라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한 1초 딱 느낌이 와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정면 충돌을 해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이 말씀 중에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는 생존을 위해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눈을 떴을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저희 아내와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꽉 부딪혔어요. 눈을
또 왔는데 막 화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911 경찰차 그게 막 와가지고 삐뽀 삐 제가 소리 때문에 일어났는데 정말 화내요. 그 사람들 근데 못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경찰이 You are so lucky. 왜냐하면 이 차가 부딪힌 다음에 3차선에 대해 4차선, 5차선을 넘어서 기둥에 딱 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의 절반이 찌그러졌는데 이 핸들이 제 옆구리를 파고 들어왔지만 몇 센치만 더 들어와도 제가 즉사했을 거라는 죽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이 안전벨트 목에 걸려가지고 아빠 I'm okay 괜찮아. 저희 아내도 살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다음에 제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려주신 하나님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관계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계약관계만 맺어도 감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을 어기고 깨트리는 반역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어떤 곳에서도 치유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틀 위에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의사는 살리지 못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만 이런 비와 늦은 비의 부흥을 부어주신다면 1904년과 7년의 그 부흥처럼 한 번만 주님께서 부흥의 비를 부어주신다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셔서 북한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중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